자, 오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테니까요. 우리 주의 깊게 또 영의 문을 열고 같이 이 말씀을 나눠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세우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 집을 지으라고요? 반석 위에. 너무나 잘 알고 우리가 아주 많이 대하던 그런 말씀인데요. 이 말씀 안에 있는 그런 이 놀라우신 이 하나님의 뜻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좀 다시 밝히 조명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느덧 우리가 빨리빨리 달려가고 그냥 빨리 이루고 빨리 성공하고 빨리 보이고 싶어가지고 우리가 기초를 무시하고 기본을 지키지 않고 그렇게 달려가다 보니까 여기저기에서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여기저기에서 이런 부작용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지난 주간도 쭉 신문을 보니까요. 이렇게 한국 신문에서 보니까는 아주 이름 있는 가수 한 명이 아주 신문지상의 탑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동안 많은 유명세와 인기를 누리다가 그냥 어느 하루아침에 그냥 어떤 사건을 만나가지고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그냥 저 밑바닥까지 추락해버리는 그런 내용들을 보았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들이에요. 그 기사를 읽고 기초와 기본을 무시하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또한 세상에서도 여기저기서 건물이 무너지고 또 어떤 일들이 그르치게 되고 또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고 또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많은 주의 종들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 교회들이 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작금의 현상들을 볼 때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믿음을 집을 지어갈 때 어떻게 지어갈 것이며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길을 걸어서 어떠한 목표를 향해서 가는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한 그런 명확한 조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강사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정말 한국에서 영향력 있는 그런 이 주의 종이요 정말 터무니없는 그런 일로 인해서 유혹을 받고 시험에 빠져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참 저도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고 또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믿는 이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특히 젊은이들이 마음이 실족하고 시험에 빠지는 일들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한국에서 제일 가는 큰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그런 목회자들 중에 한 분 또한 여러 가지 신문지상에 구설수가 추문이 오르락 내리고 있습니다. 많은 곳에서 정말 우리가 너무너무 바라보고 싶고 또 바라보고 싶고 되고 싶은 그러한 대상과 목표물들이 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지고 있을까?
오늘 본문은 그들이 기초를 무시하고 화려하고 웅장하고 사람 보기에 그럴듯한 그런 사역, 그런 건물, 이것들을 빨리 지어 올리려고, 인정받고 싶고 하고 사람들 앞에 이런 것들을 내어 보이려고 하다가 이런 시험과 유혹에 빠져들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건물도 무너지지 않으려고 그러면은 철저하게 그 건물의 기초 설계와 또한 기초 공사에 충실해야 합니다. 이것을 무시하고 공기를 앞당기려고 또는 원가 비용을 절감하려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겉만 번드르르하고 기초가 빈약한 그런 집을 지으려 했다가는 순간적으로는 정말 좋고 아름다운 집이 완성된 것 같지만은 언제요?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이것을 견뎌내질 못합니다. 지진이 올 때 속절없이 와르르 다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설계를 할 때에도 그냥 여러분 싸게 빨리 지으려고 하지 말고요, 어떠한 일이 오든지 간에 그것을 견딜 수 있는 그런 강도와 그런 준비를 갖춘 그런 믿음의 집을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집을 짓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많은 것들을 투자하셔야 합니다. 고린도서 3장에 보니까 그런 집을 짓기 위해서는요, 나무나 집이나 쉽게 탈 것으로 그것을 빨리 외장만 단장해서 지으려고 하는 자가 어리석은 자라 그랬습니다. 돈이 들고 시간이 들어도 귀하고 값진 것들로 금이나 은이나 보석을 가지고 그 집을 짓는 자들마다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그 집은 견딜 것이고 불에 다 타는 일이 있어도 그 집은 타지 않고 남아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집을 짓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자가 지혜로운 성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지혜 없이 겉만 번드르르한 그런 믿음의 집을 지으려 하다가 결국은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나, 그런 반성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무너지고 이렇게 우리가 원치 않는 결과를 얻게 되는 그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오늘 성경은 반석 위에 그리고 정도를 걸어서 그 길을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반석 위에 짓지 않았기 때문에. 반석은 뭘까요, 여러분? 반석은 단단한 거요? 반석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셔요. 무엇을 하든지, 사역을 하든지 건물을 짓든지 주의 일을 하든지 신앙생활을 하든지 밖에 나가서 사업을 하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슨 일을 도모하시든지 간에 믿는 이들은 그 기초와 그 시작을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갈 때 그 사역과 그런 모든 일들은 흔들리지 않고 그러한 모든 위태로운 일을 만났을 때에도 꿋꿋이 견뎌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면은 그것이 좀 더디고 늦게 되어질 수는 있겠으나 그러나 그것이 가장 안전한 것이요 가장 빨리 되어지는 결과를 얻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자들이 지혜로운 자들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한국 분들이 그런 속성이 강하잖아요. 믿음은 있는데 이런 속성들이 결국은 믿음의 일들을 그르치는 그런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 반석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라고 보여주시는 도면입니다. 그리고 그 반석은 진리요, 그 반석은 복음이요, 그 반석은 십자가요, 그 반석은 믿음 안에서 성령이 우리를 늘 인도하시는 그런 인도하심이고 늘 속삭이시는 그런 성령의 음성인 것입니다. 그 반석 위에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여러분
빨리빨리 해서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빨리빨리 해서 세상적인 성과를 얻으려고 그렇게 하려 하더라도요, 여러분, 어떤 코스를 어떻게 밟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반드시 정도를 걸으셔야 합니다. 반드시 가라는 그 길로 가서 제일 먼저 들어갈 생각을 하셔야 돼요. 고린전서 9장은요, 달리게 하는 자들이 그 법을 어기고 무조건 1등에만 취해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1등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법을 어기고 불법을 행하여서 남을 속이고 아무리 빨리 들어와도 결국은 그가 잠시의 영광은 차지할지 몰라도 결국은 그는 반칙으로 그 경기에서 퇴출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어리석으면서 빨리 깨어나야 합니다. 주님이 내가 이렇게 하면은 기뻐하시겠지. 주님이 이렇게 하시면은 날 상 주시겠지. 그러나 우리가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그 길을, 그 과정을 살펴야 합니다. 이 길이 과연 바른가? 정도인가? 진리의 길이고 주님께서 그날에 기뻐하시를 길인가? 그것을 내가 달려가고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 자가 바로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여러분, 제가 서두에 몇몇 그런 대상들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그 대상들이 바로 우리들 자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누구 하나 자신 있게 내가 정도를 걸어서 주님 앞에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밝히 깨달아서 그날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날에 주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 위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달려가면 안 됩니다. 할 말 안 할 말 가릴 줄 알아야 되고요, 달려가야 될 길, 달려가지 않아야 될 길 가려가면서 달려가셔야 합니다. 무조건 이기려고, 무조건 아무 것이나 하면은 하나님이 다 기뻐하실 줄 알고 그렇게 하면은 안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 말씀에 보니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주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다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에 있죠. 교회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누가 간다고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간다고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들이 바로 말씀의 정도를 쫓아서 순종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뜻이 뭘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지혜로운 자는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주님이 산상수훈으로 우리에게 주신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내용을 종합 정리하는 결론 부분입니다. 결론 부분이에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주신 그 주옥 같은 말씀 속에서 그 말씀 전체를, 이 말씀을,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의, 산상보훈의 말씀이라고 그래갖고 줄줄이 암송하고 외우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은 극히 적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잘못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는 내용 중에 말씀을 아는 것을 말씀을 믿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아요. 자기가 알게 되었다, 깨닫게 되었다, 그렇게 돼가지고 그 말씀이 내 것이 되었고 내가 그 말씀의 주인공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전혀 다른 겁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은 이걸 맞춰가는 그런 여정인 것입니다. 아는 것, 지금은 우리 뭐 여러 가지 매체가 발달돼 갖고요, 듣는 귀나 아는 지식은요, 목사님 저리 가랍니다. 그럴 정도로 그렇게 많은 것들을 지식적으로는 알고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심각한 부담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 나도 아는 것을 가지고 이 권사가 돼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그것도 모른다고 그런 잣대로 활용하는 사람들도 많이 봤고요. 요새는 그런 많은 지식들이 오히려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그런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많은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를 알아도 그 말씀을 어떻게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성도요, 복된 성도입니다. 많은 것들을 알려고 그것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아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행한 것으로 상급받는 거예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산상보훈의 내용 중에서 세상에 나가서 너희가 빛과 소금의 직분들을 감당해라, 이렇게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지식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죠. 그렇지만 세상에 나가서 소금과 직분, 그리고 소금과 빛의 직분들을 우리가 얼마나 감당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각한 의문과 반성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이 교회의 대표자 격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또는 여러 사람들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도대체 교회에서 어떻게 가르쳤으면은 교인들이 세상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많은 욕을 먹고 지탄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느냐 하는 것에 대한 똑바로 가르쳐라 하는 이런 지탄을 참 많이 받게 됩니다. 오늘 그런 이유들에서 물론 여러분들 너무너무 잘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이런 세상으로부터 지탄과 또 여러 가지 책망을 받는 그런 이유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심각하게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앞으로 우리들의 믿음에서 넘어지지 않고 또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장차 주님 앞에 큰 상급을 얻는 길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 방금 읽은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은요, 보통 이 초신자나 평신도의 그런 수준이 아니죠. 그의 신앙의 정도가 마치 선지자와도 같고 막 귀신을 쫓아내는 듯한 능력도 있고 또한 많은 권능을 행하고 방언도 하고 참 남이 볼 때는 너무너무 참 저 사람만큼은 정말 남들은 몰라도 저 사람만큼은 그냥 천국 가겠다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사람의 겉모습입니다. 저 사람은 누구보다도 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많은 능력을 준 그런 주의 종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사람입니다. 근데 정작 주님 앞에 갔을 때 이와 같은 책망과 이와 같은 엄청난 정죄를 받게 되었다는 사실. 그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 종은 주님 앞에서 내가 이런 일을 했잖아요.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주님은 그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네가 입으로는 나를 주여 했고 주의 일들을 많은 일들을 그것도 행했지만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정도를 걷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불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그것도 취하지어 그런 열심을 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기쁘시게 하고 영광을 돌리려고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저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잠시 순간을 놓치면은요 그런 생각이 찾아와가지고 아이고 내가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해야 사람들이 좀 알아주고 말이죠.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고요. 이렇게 해야 열매를 보시겠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해야 장차 주님 앞에 뭔가 내밀 열매가 있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이 있을 때가 종종 찾아옵니다. 그럴 때마다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되고, 이상한 아이디어를 내고,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뭔가를 일을 벌립니다.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말은 그렇게 하지만 따지고 보면 나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뭐가 불법이냐?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가야지, 하나님께 시선이 가야지, 그것이 나한테 시선이 오면은 그거는 불법이라는 거예요. 누가 했네, 누가 세웠네, 누가 이 엄청난 일을 해냈네, 이런 모든 일들이요 불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차이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 우리 모든 다 도구예요. 도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온전히 쓰시기를 원하시는 도구는 이와 같이, 도구는 뭐예요? 그 도구를 이용하는 사람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충성된 도구예요. 그렇죠? 피아노는 어떻게 연주자가 누르는 대로 소리를 내야 해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렇죠? C를 누르는데 D 소리를 내면 그건 뭐예요? 고장난 거예요. 고장난 거. 요새 고장난 교인들이 엄청 많습니다. 고장난 주의 종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분별을 못하고, 야, 화려하고 이쁜 소리를 내네. 그거는 지금 악보대로 연주가 되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예요. 지 마음대로 막 소리를 내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 듣기 좋대요. 이 상태를 가리켜서 에레미야서 5장에 보시면은 유다가 망했던 이유가 있어요. 유다가 망했던 이유가. 선지자는 자기 마음대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유익대로 막 그거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전달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과 자기의 유익과 세상에 그런 자기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은 이것을 좋게 여겼다는 거예요. 유다가 하나님 앞에 매맞은 이유입니다. 그렇게 말씀에 지식이 많고 그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민족, 그 유다가 하나님이 책망받으셨던 이유가 바로 인도하는 자나 따라가는 자들이나 하나님이 빠지고 각자의 생각과 각자의 이익과 각자의 모든 것들이 엉켜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 갔는지 알지 못하겠고 사람의 소리와 사람의 냄새들만 나는 그런 이스라엘이 되어버렸고 유다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선지자 집안이면 뭐합니까? 아무리 제사장 집안이면 뭐합니까? 오늘 내가 그들을 도무지 모르시겠다 그러는데, 자금의 이런 많은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넘어지는 이유가 뭐냐? 넘어지는 이유가 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도를 걷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지은 사람은요, 말하는 거 하나도 그리스도의 향기로 나옵니다. 이 안에 반석이 있기 때문에, 이 안에 진리가 있고 이 안에 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가 손과 발로 하는 모든 일들은요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너희가 사람의 인기를 끌으랴 하나님의 주목을 받으랴. 항상 이것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7장 이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은요, 이 모든 믿음의 집을 짓고 또 모든 이런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너희가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시선, 그분의 진리의 말씀의 바탕, 그 위에서 항상 여러분 그 믿음의 집을 지어 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너무너무 중요하고 이 땅에서와 영원토록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에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인지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 자가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에 다닌 연수가 얼마입니까? 그렇죠? 10년, 20년, 30년, 40년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러고 있는데 오늘 말씀해 보자면은 그 정도 교회 다녔으면 이제 마땅히 너희가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장성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했어야 되는데 아직도 여전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는 어린 나이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겉 육신의 모습은 희끗희끗 흰머리가 팥뿌리처럼 나오고 있는데 아직 우리 심령 속에는 그 깊은 오묘한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질 않는다는 것이죠. 어린아이의 행동을 하고 어린아이의 비린내만 나는 그런 성도들, 거기에 머물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바로 지혜로운 성도라 그래요. 지혜로운 성도, 겸손한 성도. 할렐루야. 여기서부터 여러분 삶에 믿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 것 같으나 사실 그거를 저울로 달아보면요 백지장보다 가벼울 거예요. 주님께서 내가 다시 오는 날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고 말씀하셨어요. 믿음 있는 자를. 참 믿음을 갖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기초가 돼 있어야 돼요. 기본 바탕이 돼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먼저 믿음보다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제가요 믿음 있다 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그러나 된 사람들을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먼저 되어서 그 그릇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심어주실 겁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믿음의 역사들을 행하여 가실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은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믿음 위에 신의 성품을 입어라. 이렇게 8가지 신의 성품을 말씀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믿음 위에 어떤 옷을 입으라고? 덕과 지식의 옷을 입어라. 그리고 인내와 경건과 절제와 형제 우애와 사랑의 옷을 입어라. 믿음 위에 이 7가지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겁니다. 이 단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믿음만 있다고. 믿음은요 언더웨어예요. 언더웨어. 따지고 보면 속옷이에요. 베드로가 한참 어렸을 때는 믿음 있다고, 내가 무리도 걸어 다녔다고 한참 큰 소리 치고 다녔습니다. 그러던 베드로가 나중에 성령의 은혜를 입고 나서 자신의 모습을 본 다음에, 그리고 지난 시간들 주님의 은혜로 이제 믿음이 자라나고 성장하면서 이제 그 권면의 말씀을 기록하는데요, 그와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향기가 안 나냐? 그리스도의 향기가 안 나냐? 우리 안에 신의 성품이 왜 없느냐? 믿음만 있다고 그것으로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것을 단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언더웨어 빤스 하나 입고 그냥 길거리 나돌아다니면서 믿음 있다고 그렇게 어깨 쭉 펴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참 그런 모습들이 주님 보실 때 아마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믿음 있는 것도 너무 귀한 일이지만은요, 여러분, 그 믿음의 바탕 위에 항상 덕과 또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지식과 또 인내와 경건과 절제와 또 사랑의 옷으로 그렇게 입고 또 입고 단장할 때, 그때 비로소 향기가 나기 시작하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이 거기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더욱 강조하지만은요, 먼저 사람이 돼야 되고, 먼저 믿음이 없으면 의리라도 있어야 됩니다.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여러분? 의리라도 지킬 수 있어요. 베드로가요, 내가 주님과 정말 남들은 다 도망가도 내가 주님과 그 의리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던 내용들이 바로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내가 주를 사랑하외다 라는 그런 대답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베드로가 주님, 그렇게 내가 신의를, 내가 믿음을, 주님과의 그런 이 필레오의 사랑을 지켜내겠습니다 하고 이야기했지만 결국 그가 그것도 지키지 못하고 도망갔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람의 말은 어느 누구의 말도 신뢰하기가 힘듭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반석 위에서 바탕이 되어서 나오는 그 믿음의 말이 바로 신뢰할 수 있는 말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크레딧으로 내뱉는 어떤 말도 자기 스스로 지킬 수 없고, 그런 맹세도 절대 지켜낼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그런 연약함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그런 진리의 말씀의 바탕, 그런 이 주님과의 그런 이 사랑이 이런 진리와 신의와의 그런 바탕 위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할 때 비로소 우리 안에 말씀에 대한 행함,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순종, 바로 이런 능력이 자리하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로 9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네. 제가 먼저 사람이 되고 먼저 의리가 있으라고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어둠 속에 살다가, 세상 속에 살다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빛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구원의 백성으로 우리가 변화를 받게 되는데요, 그 이후로의 그의 모습은 어둠이 아니라 빛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렇게 살던 그 사람이 예수 만나더니 이렇게 바뀌었더라라는 그런 간증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저렇게 악하던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착해질 수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참 빛을 받게 되면은 우리의 그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 안에 다시 회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정말 못되게 악하게 그렇게 살던 사람도 예수님 만나고 나면은요, 삶의 변화가 따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과 그 생수를 마신 자들마다 그 안에서 이러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바로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고, 그 이후로의 그의 모습 안에서 착하고 의롭고 진실된 모습이 회복이 되어지는 것, 바로 그것이 여러분 삶 속에서 바로 그것이 행함입니다. 그 안에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예수 믿고 거듭났다고 버렸지만은요, 실제로는 여전히 나는 어둠이고 여전히 내 속에서 생각하는 것마다 어둠의 생각이고 부정적인 생각이고, 어떻게 하면 말씀의 법을 벗어나서 살아가 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로 묶여 있다면 나는 거듭난 성도가 아닙니다. 나는 구원의 백성인지 나는 스스로를 점검해야 됩니다. 나는 스스로 주님은 나를 모른다 하는데 나는 주여 주여 하면서 주의 빛의 자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것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 열매는 삶에서 나타납니다. 빛의 자녀의 열매로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착해지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의로워지셔야 합니다. 길을 따라서 가야 되고 정도를 걸으셔야 됩니다. 수단 방법 가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시고 기뻐하지 않는 일은 아예 쳐다도 안 보는 그러한 의로움이 우리 가운데 자리할 때에 여러분, 비로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기 시작하고, 비로소 여러분 주변이, 세상이 여러분들을 예수쟁이라고 인정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으면 진실해지셔야 됩니다. 진실해지셔야 돼요. 도대체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겉모습 받고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그렇게 지난주까지만 해도 목사님 목사님 그러면서 사랑한다고 존경한다고 그러면서 허리를 90도까지 인사하던 사람이 그 다음 주에 나와서 멱살 잡아 그냥 뭐가 수가 틀렸어. 도대체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그래 한 주일 동안 내가 뭘 얼마나 잘못했다고. 그리스도인들은요 투명하고 진실하고 의롭고 착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열매입니다. 다른 일 하려고 하지 말고요. 뭔 일하러 다닌다고 열심히 다니면서 건물도 세우고 사역도 하고 뭐 전도도 하고 뭐도 하고 다니는데 주님은 볼 때 당장 뭐가 문제예요? 네가 문제야. 네가. 나는 네가 나만 바라보기를 좋겠다. 나는 네만 변하면 좋겠다. 나는 네가 언제 내 앞에 정말 정도를 걷는 나의 그런 종으로 나의 백성으로 너희가 그렇게 자리할 것인지 그때만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 나만 주님의 뜻 가운데 돌아오면 됩니다. 나는 주님 뜻 밖에 있으면서 열심히 다니면서 다른 사람들 주님 안으로 인도하고 다닌다고 그러고 다녀요. 그런 분들이 세상에서 열매를 얻을 수가 있을까요? 열심히 전도한다고 다니는데요. 그 사람들은요. 그분 때문에 교회 안 나온대요. 그분 때문에. 그분 다니는 교회에 안 다닌대요.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안에 빛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진리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야 합니다. 그 그리스도를 보고 교회에 나오는 거죠. 그 사람 보고는 안 나와요. 그 사람 보고 나왔다면 그 사람은 언제든지 넘어집니다. 사람 보고 교회 다니면 그는 넘어집니다. 목사님 보고 교회 다녀도 그는 넘어집니다. 이곳에 계시는 주님을 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가 실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부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행함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행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은혜로 받는다고 그럽니다. 은혜로. 나는 이 말을 마귀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의 종들도 이렇게 설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행함은 행위와는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구별 없이 이것이 쓰여지는데 이 행함은 바로 말씀에 대한 순종을 의미합니다. 행함은 말씀에 대한 순종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것을 종교적인 행위로 이렇게 오용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에 대한 순종은요 최고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물이 되게 될 것입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너희가 알고 지식으로만 간수하지 말고 듣고 흘려보내지 말고 그것을 행하는 자가 복되고 지혜로운 성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주님이 장차 오실 때 어떻게 해요? 심판을 하시게 될 것인데 또 심판하니까 또 번쩍 눈뜨게 쳐다보시네. 중요한 단어입니다. 심판. 죽고 나면 여러분 심판이 있습니다. 선을 행한 자는 선한 일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악을 행한 자는 악한 일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써 있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분명히 그 심판의 왕으로 오신 주님께서 심판을 행하실 것인데 그 기준이 뭘까를 보았더니 뭐예요? 산자와 죽은 자를 가릴 것이라고 그래요. 산자와 죽은 자. 산자가 누구고 죽은 자가 누구입니까? 주님의 우편에 설 자가 누구요? 주님의 좌편에 설 자가 누구요?
산 자가 누구요? 죽은 자가 누구인가? 산 자는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입니다. 죽은 자는 말씀을 들었으나 죽었기 때문에, 몸이 죽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이 없는 자, 죽은 자입니다. 영적으로는 살아있으나, 육적으로는 살아있으나 영적으로는 죽은 자입니다. 여러분,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받을 그런 이유도 없어요. 이미 믿지 않기 때문에요. 그러나 장차 주님이 오셔서 하실 심판은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는 그런 심판이 될 것입니다. 의인의 회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는 거예요. 누가 악인이에요? 말씀을 듣기만 하고 이해만 하고 은혜만 받고 그 말씀대로 하나도 안 하는 사람, 악인입니다. 그가 바로 주님께서 못된 물고기라고 그물에서 갈라내는 그런 물고기일 거예요. 아주 이게 엄중한 이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중요한 거는 말씀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가장 우리를 원하시는 거예요. 바로 너 한 사람, 내가 말씀대로 사는 그 모습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해드리고 그런 일을 하느라고 바쁜데요. 아니에요. 하나님 그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들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면 얼마나 드릴 수 있을 것이요. 당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의 것들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려고 하면 뭘 얼마나 드릴 수 있겠어요. 그 모든 세상을 지으신 분한테 그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바로 당신이 내 앞에 돌아오고 당신이 말씀대로 한다 하는 소리를 듣기를 원하고 당신이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을 손꼽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그 일만 헤어드리면은 가장 지혜로운 성도고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고 가장 장차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을 성도가 될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의 비유에 보면은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님 앞에 책망받은 이유가 나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왜 책망받았을까? 그가 바로 죽은 자의 대표입니다. 죽은 자.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이렇게 책망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시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심지 않은 데서 도깨비 방망이처럼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하게 하시고 막 능력을 행하시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원하는 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시라 그러면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이건 법에 맞지가 않아요. 이거는 말씀에 맞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하나님을 잘못 알아서 망한 사람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 줄 알았으므로 내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장차 주님이 오셔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난 널 도문지 몰라. 그리고 네가 하는 것은 잘못된 거야. 그리고 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흩은 것을 모으게 하는 하나님이요, 심은 것을 거두게 하는 하나님이요. 그렇죠? 기도하는 것을 응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요. 여러분, 모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온전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 틀렸고 엉망이고 다른 길 가고 있는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땅의 기름진 복과 하늘의 영원한 복으로 펑펑 주시는 하나님 아니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해주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바른 길 정도로 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걸어가기 시작할 때, 그때 비로소 온전한 형통의 복과 온전한 평강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교회 아무리 다니고 아무리 와서 열심을 해서 기도해도 하나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코드가 맞지 않아요. 주파수가 맞지 않아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주파수 맞추는 일이 먼저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중심을 이렇게 오늘 주시는 말씀대로 하나님 저에게 한 말씀이라고 주신다 그러면 오늘 깨닫게 해주시고 오늘 은혜 주신다 그러면은 제가 그 말씀 붙들겠습니다.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변하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오늘 그 말씀 하나 붙들고 여러분 주님 앞에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튜브 틀어놓고 이 말 저 말 다 온갖 잡다한 그런 모든 지식과 정보들 다 수집했다가는 여러분 속에서 완전히 혼란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뒤죽박죽 뭐가 길인지 뭐가 나를 유익하게 되는 것인지 분별이 되지 않을 정도로 요새 영적으로 혼란한 시간들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듣고 보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다 듣고 보는 것들이 우리에게 유익하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를 살릴 것 같고 너무도 유익한 것 같아서 취했다가는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많은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모든 일들을 말씀의 필터에 맞춰서 분별하시고 또 그 가운데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 바른 길 정도를 그 기초를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뚜벅뚜벅 걸어가신다 하면은 반드시 여러분 그것이 가장 느린 것 같고 가장 여러분 뒤처지는 것처럼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것처럼 미련한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그것이 장차 여러분들에게 큰 상급과 칭찬을 얻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많은 열매를 거두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쏟아지는 세상의 미혹과 많은 우리들을 넘어지게 하는 것들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또 많이 시험당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무엇보다도 주시는 말씀에 늘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 또 무엇보다도 그 말씀대로 정말 더디고 힘들고 또 많은 것들을 투자해야 되는 그런 일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 그러면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지금부터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만 끝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또한 가던 모든 길 지니고 있는 모든 생각에서부터 회개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로 결단한 성도들마다 주님의 성령께서 오늘 저들을 인도하시고 저들로 결심한 모든 일들로 열매 맺기까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